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만의 섬이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대륙의 한 조각이요 본토의 일부다. 만일 흙덩이 하나가 바닷물에 씻겨 간다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나는 인류 가운데 하나이니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알려고 하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17세기에 성공의 사제였던 존 던이라는 분이 쓴 비상시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비상시를 위한 기도문 중에 묵상 17번에 수록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의 제목을 해밍웨이가 자기 소설의 제목으로 가져다 써서 대중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는 나중에 미국에서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주연 배우는 게리 쿠퍼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게리 쿠퍼는 20세기 헐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영화 배우입니다. 1941년에 요크 상사, 52년에는 하이눈이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게리 쿠퍼는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하기 전에 만화가를 꿈꾸며 대학 졸업 후에 만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만화가 잘 되지 않았고 실패를 맛봅니다. 다음에 그가 택한 일은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실수로 대사를 잘못 읽어주는 바람에 공연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공연을 망치게 되자 감독은 게리 쿠퍼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월급은 주지 않겠다는 감독의 결정에 게리 쿠퍼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공연을 망쳐서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게리 쿠퍼에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위한 종이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공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게리 쿠퍼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감독은 견습생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던 게리 쿠퍼가 사실은 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거의 공짜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곧바로 책임자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쿠퍼를 엑스트라로 쓰면서 당장의 급료를 주십시오. 그런 다음 감봉을 시키세요. 그렇게 게리 쿠퍼는 감봉 처분을 받기 위해 엑스트라 일을 시작을 했고 결국 나중에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는
명배우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서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어떤 일의 결과로 고난이 온 경우입니다. 내가 한 일에 비해 고난이 기대 이상으로 클 수 있지만 뭐라 항의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내가 원인 제공자이기에 어디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게리 쿠퍼가 감독으로부터 공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쥐꼬리만한 급료를 빼앗아 간다고 항의하며 소리를 내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게리 쿠퍼 자신의 실수로 공연 제작사와 감독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게리 쿠퍼를 대변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감봉에서 끝나고 쫓겨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6편은 앞서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이나 4편이나 5편과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했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편에서는 1, 2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겪은 고난이 부끄러운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나 죄를 저질렀고 그 일을 빌미 삼아 다윗의 경쟁자들,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나 실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이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악행하는 너희라고 부르고 또 10절에서 내 모든 원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쓰러진 짐승을 공격하는 하이에나처럼 다윗을 물어뜯으며 끝장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의 짓눌린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6절, 7절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가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럽고 넘어진 자신을 공격하는 경쟁자들의 공격이 너무나 아파서 울다가 지쳤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부어가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갑자기 엄청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 노화가 온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언제나 그렇지만 다윗이 기댈 곳, 다윗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항상 다윗이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다윗 자신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즉 죄를 알고 있던 다윗은 여느 때와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책망, 그 고난이 너무 혹독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로 자기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진노로 자기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고 왜 진노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경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영혼이 떨린다고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영혼이 떨린다고. 그런데 여기 죄를 지은 것보다, 그 죄로 인해서 대적들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 마음을 쏟아야 하는 큰 일이 일어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을 온통 그 일에 빼앗기다 보면 기도와 같은 다른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성숙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기도의 어려움, 막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고통 속에서 탄식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힙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막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죄의 후폭풍으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다윗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경쟁자들, 원수들의 공격과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서울은 죽음, 무덤, 지옥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면하시고 용서와 화해도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누가 자기만큼 하나님을 기억해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냐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제발 자기를 만나주시고 현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어 고통을 받는 그 부끄러운 고난보다 훨씬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뼈가 떨리고 영혼이 털리는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최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기면서 죽을 상황인데도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러설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댈 언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편이시고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소통을 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그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 더 이상 내 편이 없는 상황으로 다윗은 지금 추락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다면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는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고립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아오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9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감에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던 악인들, 경쟁자들, 대적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다윗이 당하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만 배우 게리 쿠퍼나 혹은 시편 6편의 다윗처럼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난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어디에 가서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양심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뻔히 하나님께서 내 실수나 잘못을 아시는데 연치 없게 도와달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하루에 490번 용서를 빌 수나 있겠습니까? 빌면 용서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겪어봐야 알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용서를 제자들에게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그 490번의 용서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실 예수님은 아니지요. 이 말씀에는 490번까지 용서할 테니 행여나 같은 죄를 여러 번 지어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어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염치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 매를 맞고 엉덩이를 걷어차여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죽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염치 없어서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끄러워도 수치스러워도 염치 없게 느껴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이 되게 하십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철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유산으로 줄 돈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 방 앞에 앉아가지고 주세요. 그 돈 좀 주세요. 내가 큰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들의 성품이나 실력,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계산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 가지고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멋지게 사업할 생각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많은 돈은 그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그 돈으로 친구를 만들고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기까지 그는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며 인생을 낭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모든 돈이 다 탕진되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붙어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길거리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 허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에 매일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소리치며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듯이 가져온 자기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자기를 쳐다보며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자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임을 통탄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서 맞아 죽더라도 유산은 이미 다 써버렸으니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동네 잔치를 열고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전화위복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종소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부끄러운 고난에 신음하던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11명의 제자를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염치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인자와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